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경배하며 섬기는가, 나는 무엇을 섬기는가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1장까지만 하고 멈추고 그 뒤에 또 다른 설교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설교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12장 이상부터는 설교를 사실 안 했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한 것이 이제 2020년이라 무려 이제 3년이 돼가지고 1장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또 저도 완전히 새롭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로마서라는 것이 뭐 모든 그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100번을 설교를 해도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깊고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깊고 풍성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읽지 않았던 이 본문 앞에 있는 이 7절에서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클리블랜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시려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성경으로 배워서 알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안부를 묻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파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더 자세히 그가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현대 비평가들은 그런 접근법은 어떤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좀 더 부드럽게 해봐. 그런 무거운 주제는 그 사람을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좀 신앙이 좀 좋아지면은 훨씬 나중에 다루어 볼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을 좀 교회에 데리고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 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 악한 것들이, 혹은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집어 삼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진리를 막는 자들, 진리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도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1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못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의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
여러분, 경건하지 못함이란 무엇일까요? 혹은 경건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경건함 하면은 경건함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했죠. 제가 며칠 전 성숙된 믿음을 본을 보이시는 그 성도님과 어떤 한 남자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8, 9년 전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다가 깊이 깨달아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뭔 말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본문에서 경건하지 못함,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건하지 못함이란 성경적인 원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원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 경건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 경건하지 못합니다. 즉, 경건하지 못함이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는 떠들어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분이 나쁘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무소부재, omnipotence,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는 것이 무소부재 아닙니까? 항상 계시는, 심지어 내 생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함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명백하게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죠? 불의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는 경건하지 못함과 항상 관련지어 나옵니다. 경건하지 못하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건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어떤 핑계를 대냐면 몰랐다. 나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핑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모르지 않았다.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한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이유는 다양하죠. 외면했다. 애써 무시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상태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하실 정당한 이유를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시를 죄스럽게 거부하고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분노하심이 정당하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첫 번째, 인간들에게 진노를 발산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인간들에게 진노를 발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지금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죄스럽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뭐를 통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17절과 우리 읽었던 그 17절과 18절에는 유사점과 대조점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이 구절은 이 계시에 무게를 더하고 있죠. 즉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할 때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화를 내고 감정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의 인간적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면 동시에 악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이고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할 때 종종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판사가 냉혹한 살인범이나 혹은 아동 성추행범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두 용서해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런 판사를 보면서 정말 사랑이 많은 판사야, 정말 의로운 판사야 라고 한다면은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죠. 그것은. 의롭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반응한다면은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악에 대한 진노와 의로운 심판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거나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가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도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서도 멸망하지 않고가 먼저 나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이 멸망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멸망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already wrath of God, He already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과 순종을 동전의 양면처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앞에서는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누가 기록을 했죠? 요한복음을 소위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멸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이기 전에. 또한 성경 안과 밖에서 여러분 과거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홍수로 온 세상을 파괴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샘플 민족으로 세웠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을 살자 참고 참아주셨지만 여전히 그 삶으로부터 귀를 딱 닫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하셨죠. 어떻게 해요? 주변 민족도 그 주변 나라들을 침입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수십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붓는 가장 큰 사례는 아직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 가장 큰 사례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내려질 때입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그 위에서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끔찍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의로운 심판은 충족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하면 유명하죠. 수많은 철학자들,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죠. 그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논쟁한 대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날까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3번을 하셨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2가지 코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첫째, 종종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선한 이교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 공부도 할 때도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교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는 그들이 받은 그 빛에 대해 범죄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미개한 나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야만적인 사람이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깊이 그 안에 자리 잡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물을 숭배했죠. 모든 인류는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받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전한 그 최초의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뿐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창조물보다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23절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란 말썽을 부리거나 혹은 해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 혹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모로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또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헬라 언어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그 문화권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히브리적 사고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것은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 개념보다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지성을 가졌으면서 그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또 헬라적 사고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모로스, 이것이 오늘날 영어 모론에 시작된 말인데, 이 모로스라는 말,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찾지 못하게 왜곡하는 것을 말해요. 창조주를 찾지 못하게 왜곡하게 하는 것이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피조물이 그 왜곡의 대상인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거라요. 인간은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 자체를 추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 자체를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인들, 매년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그 나일강 삼각주가 만들어지죠, 소위. 아주 비옥한 땅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농산물, 수확물을 거둬들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곡식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이 태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흙, 그리고 그 강물, 그리고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해와 강, 태양 그 자체에 영광을 돌리고 그 자체를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그 우상 숭배를 한 그 창조물들, 하나님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너무도 쉽게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이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추구하면은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복주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방식대로 마치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못함. 내 방식대로 영적으로 이렇게 스포일 시켜버리면은 여러분 자식 농사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식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식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해 나라도 자기라도 예배에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채플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죠. 대학교에 있는 예배 시간을 채플 시간이라고 하죠. 그 채플 시간에 정말 예배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또 들을 때는 아주 그냥 눈이 동글동글해져 가지고서 목사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형을 보았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지칠 때도 있고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 형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형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형의 간증이 몇 년 전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학비를 다 대기가 쉽지 않아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신혼부부들이 오면은 자전거로 이제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와서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자는 대로 다 이제 태워줬는데 그 젊은이가 내리자마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쏜살같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 형이 화가 잔뜩 났죠. 자기가 뭐 여유 부리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학비 조달하려고 자기도 시간 쪼개가지고서 피땀 흘린 돈인데, 그러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한국인이니까 뭔가 인종차별을 받는 것인지 무시당하는 것 아닌지 화가 막 난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막 외치면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지른 적이 언제였느냐?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지른 적이 언제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었던 적이 언제였느냐? 그 사건이 그 형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때부터 이 형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기도한다. 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본질적으로 정말로 경외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하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근본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을 놓고 열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 됩니다. 복음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의 삶이에요. 기쁜 삶이에요. 진짜 기쁜 삶. 여러분, 복음적이 되자면 여러분 스스로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또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제한적인 삶밖에 살 수 없고 상황과 환경에 헷가닥 바뀌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삶은 여러분을 아주 무척 급진적으로 매우 라디컬하게,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이 라디컬이라는 책을 쓰셨죠. 무척 급진적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무척 겸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느 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간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복음적인 그런 인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